예, 안녕하세요. 7월 21일입니다. 오늘도 10분을 사용하셔서 성경에 있는 사실과 영을 만지도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성경은 에스더 6장에서 10장까지 전체를 다루게 됩니다. 오늘로 에스더를 마치게 되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로마서 1장 뒷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볼 에스더 6장에서부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고 또한 모르드게를 암살하려고 하는 하만의 종말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지만 또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러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6장에 보면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밤이 언제일까요? 그 밤은 바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중보 기도를 부탁한 그 밤이죠. 그 밤에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역대 일기를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 두 내시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요. 그 역사에서 그 암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내시에게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왕을 보호하고 한 이 일에 어떤 보상을 베풀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내시는 그러한 보상을 하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왕이 거기 누구 있느냐라고 물었죠. 그러자 마침 하만이 들어왔습니다. 왕은 하만에게 물습니다.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때는 하만은 매우 즐거워하면서 왕이 존귀케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왕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 입는 옷과 왕건을 씌워서 왕의 말을 태워 거리를 다니게 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자기에게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때 마침 이 왕은 하만에게 말을 합니다. 모르드게를 불러오라 하라. 모르드게에게 이러한 대우를 해주라고 합니다. 결국 하만은 어이가 없이 놀래면서 이 일을 베풀고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자, 우린 여기에서 하만의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행한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볼 수 있고요, 중보기도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날 밤에 기도를 한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하필이면 역대기하에 모르드게에 관계된 이야기를 읽었을까요? 또 마침 왜 그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 그 상황에 또 하만이 어떻게 또 나타났습니까? 이 모든 주권은 다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또 한면에서는 중보기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르드게는 상당한 존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여기에 이제 결국 6장 끝 부분에서 여기에 보면은 하만이 왕과 함께 잔치를 하는데 초대를 받습니다. 여기 왔을 때 왕은 에스더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원하는 청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에스더는 그 말을 합니다. 자기 민족이 진멸을 당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그러자 왕이 어떤 사람이 이러한 너의 민족을 진멸하려고 하냐? 그러자 마침 그때 바로 왕 앞에 있는 하만이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왕은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여기서 하만은 에스더에게 간청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그 광경을 보고서 왕은 더
어찌 왕후를 가까이 하냐, 죄를 범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하만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때 마침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기에 그 하만이 세운 나무의 높은 곳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목매달아 죽게 하려고 나무를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은 거기 위에다가 하만을 목매달아 죽게 만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정말 기묘한 방법으로 에스더를 통해서 또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결국 8장에서 조서를 내려서 과거에 내렸던 모르드게 하만을 통해서 내렸던 조서에 대신하여 모르드게를 통해서 조서를 내립니다. 자, 여기서 두 조서가 있는데요. 사실 이 유다인들에게 첫 번째 조서는 그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조서였죠. 두 번째 모르드게를 통해서 내린 조서는 그들을 살리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조서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됐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조서가 선포되었는데 바로 생명과 성령의 법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리고 9장에서는 하만의 12아들을 나무에 달려서 그리고 도시 전체에 알리는 그러한 것을 통하여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일을 기록하고 그날을 기념하게 합니다. 마지막 10장에서는 모르드게일과 왕이 정말 모르드게일 왕 다음에 존귀한 위치에 있게 되고요. 결국 유다 민족의 유익을 위하여 모르드게일이 일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은 안위를 얻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포로 가운데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유죄 판결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죄악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죄악의 근원이 4가지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1장 18절 이어서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 임한다고 말을 합니다. 진리, 우주 가운데 진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진리, 가장 높은 진리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왜냐하면 진리는 실제이기 때문에. 우주 가운데 참된 실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이 진리를 막습니다. 무엇으로? 불의로 진리를 막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미국이란 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은 상당히 모든 세계를 이끄는 나라인데도 거기에 많은 죄악된 일들이, 불의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의 일을 이끄는 미국의 그런 죄악성을 통해서 오늘날 그 많은 범죄,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다 불의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러한 진리인 하나님을 거절한 하나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식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곧 생각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수나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 전문 지식이 있는 철학자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하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식에 생각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21절과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날 사람들은 많은 이혼을 정당화하고 또한 부도덕한 일을 행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결코 함부로 이혼할 수 없는 것이고 부도덕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을 바꿔버립니다. 우상으로 하나님을 바꿔버립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시고 우상은 사실 거짓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이고 우상은 헛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주 가운데 참된 실제이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만든 우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자기의 장래를 개척하는 것, 어떠한 지위, 어떠한 계급,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어떠한 향락, 즐거움에 빠지는 것 또한 우상화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못 사는 것이 되어버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러한 네 가지 것들이 죄악의 근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악은 그냥 죄를 범하기 때문에 어떠한 내가 화날 일이 있어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죄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 불의로 진리를 막았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식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세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죄악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사람들을 내버려 둡니다. 그냥 포기하는 거 비슷하게 내버려 둡니다. 마치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부모가 포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두 번째는 음행에 빠지게 합니다. 음행, 간음이죠. 자, 세 가지에 내버려 두는데요. 첫째, 더러움에 내버려 둡니다. 1장 24절에. 그 다음에 욕심에 내버려 둡니다. 끝없는 욕심이 있습니다. 26절. 그 다음에 상실한 생각에 내버려 둡니다. 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린 결과 사람은 더러움에 빠지고 끝없는 욕심에 죄악에 빠지고 마지막에 상실한 이러한 생각에 떨어져서 옳지 않은 생각, 합당치 않은 일을 행해도 감각 없이 되어버립니다. 이 감각 없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자, 행음. 그 다음에 행음은 바로 하나님이 정한 한 남편의 한 여인, 한 아내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죠. 혼인의 이러한 질서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결과를 가짐으로 음란과 이러한 하나님 내버려 둠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금지하는,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두 가지 얘기하고 내일 세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두 가지는 하나님 만든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본성이 그 만드신 창조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창조한 능력과 지혜와 그 본성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거 19절 20절에 있고, 두 번째, 의로 하나님을 우리가 잡아야 합니다. 지식이 하나님 두기를 좋아해야죠. 우리가 만일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둔다면 이런 데서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